흥부와 놀부, 콩쥐팥쥐, 개미와 배짱이, 이 세 동화를 모두 알고 있나요? 우리 고전 동화들은 보면 공통적인 주제가 있어요. 권선징악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권선징악은 착한 것은 권하고 악한 것은 벌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권선징악의 내용을 담고 있는 동화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 권선징악의 동화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주제의 동화가 왜 많이 있을까요? 모든 인간은 선을 좋게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고 악을 좋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경험이에요. 군대 생활관에 들어갔는데 태극기 밑에 급품 같은 문구가 있었어요. 그 문구는 때리기 전에 한번 생각하자 라는 문구였어요. 여러분들은 이 문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래, 사람은 때리면 안 되지. 그래도 왜 여기는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나요? 저는 그 문구를 보는 순간 문득 두려웠어요. 아, 여기는 폭력이 있구나. 세계적으로 선한 것을 권하고 악한 것은 벌한다는 권선징악적 내용의 동화가 많이 있는 이유는 세상에 반드시 선한 자가 잘 되고 악한 자가 망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반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없는 것을 갖고 싶어하고 원하기 때문이에요. 선한 사람이 잘 되고 악한 사람이 망하기만 한다면 세상은 참 너무나 정의로울 텐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안타깝게도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선한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오랜 시간에 거쳐서 다윗의 이야기와 다윗이 쓴 시를 살펴보았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예정되었지만 그가 왕으로 등극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따랐어요. 다른 어떤 어려움보다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원수처럼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를 피해 도망다니는 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녔으니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쫓기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쫓길 필요 없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몇 번 있었어요. 하루는 사울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닐 때였어요. 사울 왕이 용병을 보기 위해 굴 속을 들어갔는데 그 굴은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있던 굴이에요. 굴 속에 이미 숨어 있었던 다윗과 부하들은 사울이 잘 보였지만 사울은 이제 막 어두운 굴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을 볼 수 없었어요. 다윗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죽일 기회를 주셨습니다 라며 들떴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것은 안 된다며 그들을 막았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러고는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벗어놓은 옷자락을 베었어요. 나는 왕을 죽일 수 있지만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는 사인을 남겨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곧 왕이 옷자락 벤 것만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비록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왕이기 때문이에요. 또 하루는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는 사울과 그의 군대들이 진영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다윗의 장군이었던 아비새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라며 사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때도 다윗은 그를 말렸어요. 사울은 자기 대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순종할 생각이 없었고 다윗을 시기해서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사울은 악했죠. 그에 반해 다윗은 악한 왕이었음에도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러한 선택으로 사울을 피해 다녀야 하는
더 길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어요. 다윗은 악하고 불의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시를 통해서 그러한 상황을 보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도 많이 겪었고 그 어려움을 지나가 봤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분명히 악한데 신이 있다면 그들이 망해야 정상인데 오히려 착하게 사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보다 더 잘 되는 것들을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일들은 우리 주위에서도 쉽게 볼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정정당당하게 시험을 치르지 않고 선생님 몰래 커닝을 통해서 열심히 성실히 공부한 사람보다 그들이 더 좋은 점수를 받는 경우, 모든 사람에게 기다린 것은 지겹고 시간은 소중한데 늦게 와서 새치기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오래 기다린 사람들보다 더 빨리 얻는 경우, 정직하지 않고 남을 속여서 많은 이득을 챙기는 경우, 이렇게 불법이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도대체 신은 어디 있는 거야? 악인이 저렇게 잘 되는 건 신이 없다는 말이야. 정직하지 않게 남을 속이고 불법적으로 사는 것이 더 잘 된다면 나도 그렇게 살래.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오히려 선한 사람이 피해보는 세상 속에서 선을 버리고 악을 택하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 세상이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해요. 또 남을 속이고 불법이 너무나도 많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냥 손해보면서 피해보면서 호구처럼 살라고요?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죠.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해서 피해 다닐 때에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주어졌을 때에도 다윗은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주의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때 피해보는 것 같았던 삶이랄지라도 우리의 의로운 삶이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고 말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다고 말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때 그 모든 기다림과 참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우리가 볼 때 잘 되는 것 같은 악인들의 삶은 잠시 후에 없어지는 삶이고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은 의인들의 삶은 영원하다고 말해요. 선하고 악한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내 생각을 따르냐에 있어요. 사울은 다윗의 존재가 자신의 왕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뜻과는 반대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주는 사울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선택했어요. 당장 내 눈에 보기에 내 생각으로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의 많은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게 되었어요. 불의하고 불법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 또 만나요. 샬롬.